사단의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염려와 위기의 풍랑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내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저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래라고 하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남은 미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도 이미 와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 미래를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혹하고 회방하고 또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단의 미래 전략과 하나님의 미래 전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밝고 소망과 희망과 건설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안정이 된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의 가축이 이제 많아져서 서로 이제 동거하기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13장 8절에 보니까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은 친척인데 이 재산 문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자. 그런 제안을 하지요. 자, 이에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선택한 곳은 아주 살기 좋은 물이 넉넉하고 고대 중동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거든요. 아주 풍성한 초목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반대로 가야 되니까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 여전히 황량하고 살기 어려운 불편한 그런 환경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롯의 선택을 통해서 롯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롯의 이 결과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롯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은 그런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으로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진 못했지만 롯이 선택했던 곳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보기에도 좋고 소문도 좋게 들리고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정반대였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가나안 땅, 황량한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래요. 왜 바라보게 합니까? 바라보는 곳을 준대요. 자, 바라보기만 하면 준다는 그 땅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보나마나 안 가봐도 안 좋은 땅이에요. 자, 선택은 롯은 좋은 걸 선택했는데 결과는 불행으로 끝났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불행으로 시작했어요. 불편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행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미래는 사탄은 미래를 통해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이 결국은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하면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리가 환경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좋고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내가 가라고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에요.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나.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지. 마침내, 드디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2절, 3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좋은, 나에게 편리를 주는, 부유하게 하는 편안한 안락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왜 롯은 그런 선택을 했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 반대로 롯은 태생적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양극단적인 이런 선택의 결과가 나오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같이 나왔어요. 같은 수고와 같은 환경과 같은 여정을 함께 걸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환경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면 은혜도 같이 받았을 것이고 믿음도 같은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고 인생도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왜 이렇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누구처럼 이쁘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 애굽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마침 바로가 사라를 보니까 딱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아내 삼자. 그리고 이제 그 지참금을 엄청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돈 수억 생기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큰일 난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야 임마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아내 삼으면 되겠냐? 아주 혼쭐을 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가 왜 진작 그런 얘기를 안 했냐? 내가 죽을 뻔했다. 빨리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롯도 포함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 상황을 다 겪었을 거예요. 자, 위기를
문제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13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선택, 롯은 롯의 선택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반면에 롯은 깨달은 게 없어요. 기근이 들었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생기면 생겼네,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저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살만하냐 힘드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좋냐 안 좋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원하실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야, 내가 먼저, 난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세상의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조건만.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조건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같더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도시들, 한 도시가 아니라 여기저기 도시마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한 번 선택을 하면 계속해서 미혹이, 욕심이, 탐욕이 생기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더 발전된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계속 옮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조건만 따지니까. 조건만 따지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문제에만 급급하고 해결하려고만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선택할 때 마귀는 미혹을 해요. 네가 편한 걸로 선택해. 먹고 살만한 데 선택해. 부유한 곳을 선택해.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이런 유혹을 할 때 분별 없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환경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만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동서남북을 다 보라. 그러면서 15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는데
잠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너 영원한 소유권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직장 구할 때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찾지 말고 연봉은 좀 적더라도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된 그런 회사를 선택해라.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돈 잘 버는 그런 여자나 남자를 찾지 말고 신앙생활을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아라. 그것이 훨씬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요 행복할 것 같죠? 김정희 집사님,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할 것 같죠?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요 돈 가치가 같이 여기지 않고요 의미가 없어져요. 따뜻한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밝은 열매 맺는 미래는 롯이 선택하는 그런 화려하고 굉장하고 대단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따뜻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씨앗처럼 처음엔 떨어지지만 그 씨앗을 함께 아내와 남편이 그 씨앗에 함께 물을 주고 함께 햇빛을 쬐면서 그 씨앗을 키우고 열매 맺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전략은요 환경이 기준이 아닌 믿음이 기준인 그런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어떻게 미래를 미혹시키냐 하면, 자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땅을 준다는 약속과 두 번째는 뭐를 준다는 약속을 해요?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렸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땅을 영원히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장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 이거 내 땅이야 하면 그 시신이 빼앗겨 버리니까 적어도 장례할 매장할 매장지는 내 소유가 돼야 영원히 그 땅은 내 소유가 되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요 땅만 소유를 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옥한 땅도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초목이 우거진 그런 땅도 아니고요. 무슨 땅? 묘지. 묘지 하나 분양받고 죽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다 바라보래. 바라봐. 바라만 보면 그 모든 땅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바라만 봤는데 얻어진 것은 뭐밖에 없다? 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납골당 조그마한 사각형, 정사각형 납골당 하나 분양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받았죠. 하나님 사기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나? 본전 생각나고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꼴로 사나? 요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나는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요거밖에 없네. 부끄럽다, 창피하다.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자녀 한번 봅시다. 자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16절에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티끌, 셀 수 없을 정도로 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녀가 몇이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 적어도 본처에서 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 하나하고 땅에 티끌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번에 얘기한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하고 틀려도 너무 틀려요. 하나님 자식을 한 100명이나 주면 일당 1000, 일당 10,000 이렇게 해가지고 티끌처럼 하나님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그냥 억지로라도 여길 수 있을 텐데, 아니 하나 달랑 준 게 하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역사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시간입니다. 다가올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로노스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얼만큼 된다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미래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예, 정답은 잘 알아요. 정답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고 땅 준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또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자, 먼저 땅.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차지했던 땅은 묘지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묘지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뒤에 500년 뒤에,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이고 출애굽 한 때가 BC 1500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1500년이니까 50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헤브론,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자, 5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자, 또 500년 뒤에,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뒤에 누가 등장을 하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해서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 소유였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땅을 준다 그랬는데 적어도 500년 뒤에 땅이 주고, 그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또 1000년 지난 뒤에,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땅에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얘기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500년 뒤에 응답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1000년 뒤에 응답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2000년 뒤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응답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롯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크로노스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물이 필요해. 내가 편안한 게 필요해. 내가 도시가 필요해. 내가 화려한 게 필요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내 소유로 삼아야 돼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 광야로 가도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요 10년째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환경도 좀 열어주시고 상황도 좀 바꿔주셔가지고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 보기에 참 창피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덕이 안 되고 넉넉하지가 않고 뭐 좀 이렇게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참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는 그 결과가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적어도 몇백 년 뒤에 응답된다고요? 500년 뒤에. 더 구체적으로 몇 년 뒤에 응답된다고요? 2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응답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걸렸다고. 하나님은 이틀 기다려 했는데 우리에게는 2000년. 반대로 우리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금방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의 기준을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시간에 묶어놓고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빨리요, 빨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야 80, 90 아닙니까? 90평생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감사하죠. 뭐 은혜죠. 근데 안 돼도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비록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목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했잖아요. 곧 오리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거기에 무슨 뭐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이제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금 당장을 추구하다 보면 롯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롯의 선택을 통해서 또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롯과 두 딸을 구원을 시켜줘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 그럼 참 신기한 게요, 천사에게 어디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하면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여기 보면 소알이 나오잖아요. 10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도망 나오면서도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자, 소알까지 왔는데 두려워서 소알성에 못 있는 거예요. 굴에 숨어요. 자, 숨었는데 이 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게 뭐였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음란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음란한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밤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냐면, 야, 큰일 났다. 남편감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감이. 아니, 세상에 남편감 없겠어요? 결혼할 사람 없겠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서 어떡하지?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혼 못하면 어떻게 중매장애를 세워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애는 써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봤으니까, 그런 걸 들었으니까. 소돔에서는 그런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큰아들이, 첫째가 낳은 애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애가 암몬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요 수천 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앙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롯은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해서 결정한 거야, 내가 가고 싶어서 결정한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100년,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롯은 몰랐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응답이 되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1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역사한다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100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500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환경과 형편을 나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나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롯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물이 넉넉한 곳을 인도해 주세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애굽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화려한 도시로 인도해 주세요. 다 그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하면 응답 받았대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루만 좀 기다려 응답해 줄게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겐 적어도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요? 1000년 기다려야 되면 응답이라고 여겨요? 응답 안 받았다고 여겨요? 안 받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생기면 전전긍긍해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전전긍긍해요. 제 얘기를 해서 사모가 그래요. 제 얘기를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뭐 설교자인데 제 얘기 안 하면 누구 얘기를 합니까? 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크게 부흥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해요. 그런 욕심도 없고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가 돼서 존경받을 거란 그런 기대도 안 해요. 왜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작지만 충성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유명하게 되진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요. 나는 이렇게 우리 가문에서 최초의 목사거든요. 1대 목사.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앞에서 인도해주고 어깨너머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지도 못한 내가 이게 목사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으니까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감동 주시면 오늘 지나가다 만난 어떤 그분이 마음이 자꾸 쓰이면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내 후손의 100년 뒤에, 500년 뒤에,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나의 기도의 씨, 나의 믿음의 씨, 나의 순종의 헌신의 씨가 그때 가서 응답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뭔가 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요. 그저 나는 제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봐요. 어려워도 늘 당당해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요, 저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큰 목회하는 분들 봐도 물론 존경은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기죽어가지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분들 못지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늘 담대한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기죽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응답됐냐 안 됐냐, 환경이 열리냐 안 열리냐, 상황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 그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게 연연하다 보면 롯 같은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물이 넉넉한 땅이 보이면 뭐라고 여겨요? 마귀의 미혹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좀 환경이 나은 그런 환경을 간절히 찾아요.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동상 같은 것이 하나 떡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는 거예요.
먹이와 미끼를 구별해야 되는데 미끼를 먹인 줄 알고 dob성 물었다가 롯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래 전략은,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삶과 예배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삶과 예배자의 삶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예배의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구약 시대는 예배의 삶을 요구했어요. 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인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지키라 하면 지키고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예배자의 삶은 뭐냐? 능동적이에요. 주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아시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누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내가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루살렘 가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언뜻 보면 예배의 간절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배의 간절함은 누가 있어야 돼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듣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게 지금. 지금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네가 예배 드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누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까요?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또 누가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낼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12장을 보면, 자, 5절 끝에 아까 읽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자,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 도착해서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요. 자, 거기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베델 근처에서.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애굽에 갔다 오는 이야기가 있고, 자, 13장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 건 오아시스라는 얘기예요. 오아시스. 오아시스에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온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했다는
드리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예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고 성도들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뭐예요? 예배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보고 왔어 이런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써요. 예배 봤어? 난 오늘 바빠서 못 봤어. 여러분, 이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단은 찬양하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까딱까딱까딱. 우리 교회가 그런 단 얘기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딴 생각해요. 핸드폰으로 뭐 해요?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본인들은 예배 참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에요. 찬양단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시간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롯은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아까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린 것이 세겜입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린 것이 베델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는 아마 이름도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냥 허벌판이었을 거예요. 오아시스라고 해도 그냥 나무 한 그루 있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렸더니만 5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한 다음에 12지파로 땅을 나누고 그 12지파의 땅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장소를 정해주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도피성이 있는데 세겜이 그 도피성에 선정이 돼요. 헤브론이 그 도피성에 선정이 돼요. 그리고 베델이 유명한 지역이 되잖아요. 창세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산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하고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는 우연히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수십 년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제단을 쌓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 게 아닐까. 그죠? 성경에 우연이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나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배를 훈련하고 나아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채워지지 않는 곳에, 아무도 예배를 얘기하지 않는 그곳에서 세겜에 누가 예배를 얘기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500년 뒤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델에 갔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뒤에 손자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왔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야, 내가 먼저 선택할 걸 괜히 폼제다가 또 이 광야 생활 또 하게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까? 드리지 말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드리자.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이곳이 도피성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떠돌아다니는 교회예요. 이곳저곳. 그것이 사람이 찾기 쉬운 장소도 따지지 않고, 교통이 좋은 것도 따지지 않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되면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또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있을 동안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또 그곳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지도 않고 대단한 역사로 부흥도 안 줘요. 그나마 지금이 엄청 부흥된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 능력 바뀐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니까. 내가 기도했던 이 자리가 지금은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올라서 임대료 올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켜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언젠가 이곳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거야. 남들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통이 안 좋아요, 너무 흠이졌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여전히 나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납골당에 항아리 하나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요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자. 그래도 기도하자. 보니까 두 가지 목사님들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목사님이 있고 또 그래도 교회는 일제 때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수고스럽지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의자 간격도 넓히고 소독제나 마스크 있는 거 쓰고 또 예배 전으로 방역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살균제 읍 사무소 가가지고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분무기 이게 펌프질 하는 거 해가지고 토요일 날 다 뿌리고 기다렸다가 바닥에 가라앉는 거 닦고 조금만 수고하면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성도들이 335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도 안 하고
큰 교회야 이런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취소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는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용납을 못 하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애는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광고해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시간이 좀 있어서 지난달에 읽은 책인가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 그 지명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탐방하는 그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서 히말라야, 네팔 이런 데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니 몇 년 전에 KBS에서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이게 방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뜨지 하고 보니까 낙이 차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들이 네팔 뭐 이런 새까만 애들이 막 외국인 왔다고 뭐 달라고 그 책에도 나오거든요. 고개를 넘고 그런 걸 보면서 책으로 보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길을 걸어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다가 어떤 장면이 나오면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봐 목사님이 본 게 이런 게 아닐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복음이 울다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 인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배를 한 번 참석하는데 며칠 걸려서 왔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20일인가? 일주일인가 20일 며칠이에요? 조배영 집사님 일주일요? 네. 예배 한번 참석하는 일주일 걸려오는데 그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굽이 비탈길에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 3시에 깼어요. 3시에 잠이 한번 깼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 하다가 몇 시인지 핸드폰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이 안 오네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못 올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온 세계가 전 세계가 난리인데 하나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물질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돼서 뭐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제물로 쓰시든지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처럼 나를 제물로 쓰시든지 하여튼 뭔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네팔이나 티베트나 뭐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게 풍족한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신앙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깨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더 간절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이미 배불렀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 예술교회만큼은 그런 예배자,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내보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끌어안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100년, 200년, 500년 뒤에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암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달프지가 않아요. 왜 자꾸 내 시간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롯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해놓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더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대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배자의 조상이에요. 예배자. 축복은 예배의 결과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 때 예배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에클레시아를 하면서 혹 성도들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목사님 에클레시아 했어요, 이걸로 그냥 예배 때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해요. 물론 우리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겠지만 에클레시아의 훈련이 뭐냐면 예배자의 훈련이고, 그 예배자의 훈련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전략에 맡겨드리세요. 지금까지 마귀의 전략에 휘말렸다면 새로운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